개역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는 스바 이랬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성경에는 시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시바나 스바나 한국말이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번 개정 개역에서는 시바가 아니라 스바의 여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건 단순한 방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은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의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냐 아니면 가서 안 되는 나라냐 이제 그런 거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온 세상에 온 세계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사업을 크게 해요. 근데 카톡을 저한테 보내는데 멕시코에서 4만 명이 죽는데요. 지금 숫자가 4만에 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항만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퍼져가지고 자기가 만나려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돼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자기 주변에 그렇게 확진자가 돼서 일을 당하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하고 느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도 죽는 사람의 숫자가 대단합니다. 하루에 1,000명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한국이 이 코로나를 대하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나라에 왔다. 이것은 솔로몬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열국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통치에서 절정기였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변 사람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흠모하게 됐죠. 그래서 어디에서 왔느냐? 시바에서 왔다. 스바에서 왔다. 그럼 스바가 어디냐? 여러분 지도를 놓고 스바를 보면 스바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죠. 광야로. 그래서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에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 보고 사마리아 가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선교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이 들어서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간다게의 여왕의 재정을 맡아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간다게가 어디냐? 여기 나오는 시바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냐? 예멘입니다. 예멘. 그러니까 예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럼 거리를 한번 봐야겠죠? 지도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은 거의 이제 지중해 끝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있으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그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 반도 아래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게 예멘이에요. 그러면 예멘에서 그 위에 올라오는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냐? 제가 조사해 보니까 2249km예요. 직선 거리로.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반도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얼마냐? 824km예요. 842km예요. 그러니까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산에서 저 북쪽 신의주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리예요. 그거 얼마나 멀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먼 2300km나 되는 거기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교를 하거나 아니면 국교가 서로 이제 맺어지거나 무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멘은 무역로를 관장하는 나라로 솔로몬의 무역 정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나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보러 온 이 시바 여왕이 어떻게 왔나? 2절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수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심이 많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향품이에요. 이 예멘에는 몰약, 향품 이런 것이 대단히 왕성했어요. 그래서 뭘 갖고 왔어요? 향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어디에 실었어요? 낙타에 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건을 가지고 올 때 혼자 왔어요? 아니잖아요. 심이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원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가 가지고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온 거예요. 정말 긴 세월을 거쳐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또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갈 때 또 어떻게 갔나 하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누구에게 줬어요? 왕에게 드렸으니 시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럼 솔로몬은 뭘 줬느냐? 13절에 한번 보세요.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솔로몬도 줬어요.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다음 뭐예요? 왕의 규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했을 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규례대로, 외교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국 간에 굉장히 많은 무역이 이제 성행되고 또 양국 간에 이제 우호가 수결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죠?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몇 가지 교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은 본래 왕이 될 선천적 조건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남이 되었어야 되는데 장남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국민적 여론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밧세바에게서 났어요. 자기 먼저 나온 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혈통적으로 왕이 될 자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바로 앞에 아도니아하고 왕권을 놓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선포됐을 때 밧세바와 그리고 이 솔로몬은 정말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에 올라가잖아요. 기브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브온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의 백성은 많고 나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출입이라는 말이 통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부강하게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이렇게 높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아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높은 산 위에 등대같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분 낮아질 때가 있고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때가 있나? 그리고 사람이 또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주울 때가 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뿌린 것을 거둘 때 정말 높아졌어요. 그래서 2249km 그 예멘에서 많은 향품과 많은 금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올라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통치를 보고자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낮아지면요 비굴해하지 마세요. 높아지면 교만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낮추시면 낮아지고 높이시면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의 바울이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없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럴까? 그럴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는 좀 됐어. 그래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견주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소고름 걷듯이 하나님 바라보고 베세메스 암소처럼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꾸준하게 걸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더라. 그게 신앙의 근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가는 거, 그거예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에게 온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저자가 그럼 이런 솔로몬의 성공의 원인이 뭔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1절에 나오는데 그 1절이 전체를 지배해요. 1절 한번 보세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뭐를 들어요? 근데 솔로몬의 명성이 뭘로 말을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자가 솔로몬의 시바의 여왕을 얘기하면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그가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받았더라. 아니면 솔로몬이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더라. 그것을 시바의 여왕이 들은 거예요. 이 스바의 여왕이 그래서 온 거예요. 온 거. 그러면서 1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지혜에서 왔다. 이게 이제 역대서의 열왕기서의 저자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시바의 여왕이 놀랬는가 한번 이제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어떻게 해요? 다 대답했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뭐예요? 건축한 왕궁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상에 뭘 봤어요? 식물. 그러니까 매일 밥을 먹는데 그 밥에 상에 올라온 식물을 보고, 음식을 보고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이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 옷이 어땠겠어요? 화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뭘 봤어요? 층계를 보고 어떻게 해요? 크게? 그러면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층계만 이렇게 놀랐어요? 층계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건 뭐예요? 왕궁이 크다는 거예요. 왕궁. 그래서 층계와 함께 건축한 왕궁이 지혜와 함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야, 이게 대단한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미국 가서 이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 그걸 어디서 봤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요. 제가 파리도 가보고 그리고 여기 미국도 보고 그랬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야, 미국이 이런 나라구나 하고 느꼈어요. 또 하나 제가 놀란 거는 케이프 콕이라고 보스턴에서 이제 그 자연 바다인데 케이프 콕 코드 가서 제가 놀랐어요. 야, 진짜 이렇게 자연을 잘 보호하는구나. 그러니까 도시 가서 놀라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보고 참 제가 자연 보존을 보고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을 잘 보존하는구나. 양면에서 제가 놀랐어요. 지금은 많이 미국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많이 놀래잖아요.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놀란 거예요. 이게 여왕이 놀란 거예요. 이거 자기도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겠어요. 근데 자기가 누리는 부귀영화와 이 솔로몬이 누리는 나라의 영화를 보고 정말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의 성공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와서 다 보고 한 말이 뭐냐?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당신의 지혜도 사람이 한 게 아니지만 당신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시스템, 그 사법적 시스템, 그리고 그가 일을 처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9절에서 놀란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은 진짜 내가 눈으로 본 거에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정점에 아주 높이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울 교훈이죠. 또 마지막에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쭉 읽어보니까 솔로몬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누가 말했어요? 시바의 여왕만 얘기했어요. 우선 묻고 싶은 것이 와서 지혜를 알고 싶어서 다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는지는 모르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솔로몬이 대답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본 것은 정말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데도 솔로몬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묻지. 솔로몬은 전체적으로 침묵해요. 그리고 6절과 9절이 다 시바의 여왕이 한 말이고 솔로몬의 말은 기록이 없어요. 왜 말이 없을까? 당신이 이렇게 당신을 세우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맞장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맞장구 없이 이 시바의 여왕만 계속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왜 그럴까? 이 침묵이 왜 이렇게 길까? 근데 저자가 이 솔로몬의 침묵 속에 이 내용을 쭉 하면서 이 10장 전체에 두드러진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금이에요. 금. 우선 10장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0장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오빌에서 뭐가 갖고 와요?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문과 뭘 갖고 와요? 보석을 갖고 오죠. 끝나는 게 뭐예요? 오빌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9장 30절 한번 보세요. 뭐로 시작하죠? 뭐로 시작해요? 9장 30절에 한 28절에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서 거기서 뭘 갖고 와요?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으로 가져왔더라. 이제 한번 고개 들어. 이런 거죠. 오빌 이야기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이 오고 스바의 여왕이 다 얘기하고 다 끝났는데 다시 무슨 얘기로 끝나요? 오빌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타이틀이 뭔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타이틀이 뭐예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0장에서 두드러지게 10장을 지배하는 단어가 뭐냐면 금이에요. 금.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여기 오빌은 요나 시대로 말하면 다시스고요. 바울의 시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시대로 말하면 서바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많은 금은보화와 백단목이라고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나무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10장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단어가 뭐냐면 번쩍번쩍대는 금이에요. 금. 왜 이랬을까? 그것은 다음 타이틀에 솔로몬의 재산과 하면서 거기서도 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열왕기서 저자의 숨겨진 의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가 뭐냐? 이 왕정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신명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서가 이 왕정 시대를 지배해요. 그 신명기 사상이 뭐냐? 왕은 금은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전체에 금이라는 단어가 4번에서 5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신명기 저자가 금을 얘기할 때 다 포인트가 뭐냐면 부정적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단어가 8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예요. 소나 양떼나 이런 낙타떼가 잘 되고 네 집에 금과 은이 소유가 풍성할 때,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이제 일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일반 백성에게 너희 집에 은금이 많아지면 네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8장의 장면이 17장으로 가면서 이번에는 왕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왕에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17장에서 17장 17절에 말하기를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의 통치에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내 많이 두죠. 아내가 300이고 첩이 700이야. 그리고 그 아내를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위에 말을 많이 둬서 애굽으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은과 금을 엄청나게 뒀어요. 그래서 이 전체 10장에 흐르는 맥락이 뭐냐? 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바의 여왕의 말 속에서 거기에 화답하지 않는 이 솔로몬의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뭔가 불안한 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변하는구나. 혹은 변했구나. 이게 이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은금을 쌓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이 부동산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엄청난 재단을 만드는 것이 후에 교회에
다 올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커다란 올무가 돼서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정신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청지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솔로몬의 침묵 속에서 솔로몬이 위기다. 솔로몬이 위험하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냐 하는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10장에서 읽게 되죠.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내가 요즘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안 가지세요? 뭔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또 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과 또 마음에 교만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이랬을 때 혹시 나는 위험한 신호가 내 속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를 위함이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스바의 여왕을 방문기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바라보는 다시 한번 삶의 수정을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